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제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고난은 자녀가 오랫동안 아플 때일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것이지만 자녀가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들으면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내 자녀를 살릴 그분을 모시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고위관리의 아들을 치료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도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갈릴리에도 어느 정도 나 있었습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한 기적보다 일상의 기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유지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겠다고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이미 현실이며 사실이지 바라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지금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신다고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봤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한 표적과 기사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의 가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이 사람의 직위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고위직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현재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고위 관리직인 사람이 의사와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아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위 관리직이 있는 사람은 종을 보내서 모셔오게 하든지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도록 할 터인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34km나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황간에서 영동을 왕복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우리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들은 점점 허약해져 가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4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 아주 냉담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버지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오로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뿐입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의 귀에는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함께 내려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34km를 모르긴 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믿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신하는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시간이 성경에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말해줍니다.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들은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살아나지도 못했고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장에 찾아갔고
또 그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하는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한 가정이 생명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온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아도 한 가지씩 문제는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단락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고통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능력자이시기도 합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모든 병을 고치지는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후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합니다.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 어떤 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간청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어른 병으로 인해서 이 집은 늘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항상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병자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해도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